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다가 2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목적이 있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는 꿈이 무엇이니?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나요? 진짜? 그렇죠. 다 받아보셨죠? 또 저는 저만 받았는 줄 알고. 이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꿈이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장군님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물론 이런 꿈들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꿈을 꾸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른 생각인 것이죠.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분류일까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여기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딱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나 꿈, 그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과 열정을 다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를,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꿈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엄청난 사건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더 많죠. 알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핵심적인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은 몇 명이죠? 여기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충 질문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12명이죠. 근데 그 12명 중에서도요, 특별히 예수님이 더 가깝게 불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세 제자가 있는데 그 세 제자 아시나요? 아시죠? 맞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같이 갔던 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불러서 따로 기도하라고 요청했던 세 사람, 바로 이렇게 입이 마르네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러 이제 들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제자들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제 때가 됐다. 뭔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우리는 보통 살로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예수님 더 가깝게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나의 아들을 국무총리, 그리고 내무부 장관, 이렇게 앉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사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게 좌우편에 앉아달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예수님이 어떤 섬김과 죽음으로 나갈지 이들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상황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23절 말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죠? 정말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세 명의 제자 중에 그 두 명이잖아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냥 자식들만 보내놓고 나 몰라라 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와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섬김과 헌신을 드렸던 여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목적 자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권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바라봤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목적을 말할 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아오고 저 무자비한 로마의 폭정을 몰아내고 이제 정말 꿈꿨던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 같은 분위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분만 있으면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내 목적, 내 꿈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상관없을 텐데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네, 근데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이 분노하고 있어요. 나를 제끼고 저 자식이 저기는 내가 가야 할 줄. 제일 아마 베드로가 정말 황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씨, 나 수제자인데. 나 씨.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런 생각이 나쁜 것일까요?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정말 비난받을 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면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전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분노했던 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곧 자신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5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는 게 편하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세요. 그렇잖아요. 아마 이런 분은 못 보셨을걸요? 저를 뽑아서 저를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선거 유세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나오시고 시의원 선거도 나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시면요, 그걸 까먹으시나 봐요. 막 전화해가지고 내가 도지사인데 말이야, 내가 시장인데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네, 300분이 계신데요. 물론 지금 뭐 이렇게 뭐 자리를 잃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원은 300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네,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 한 명당 몇 분씩 붙는 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공식적으로 둘 수 있는 보좌관의 수는 9명입니다. 그 한 명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 9명의 서포트들이, 보좌관들이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고 자료도 찾아드리고 막. 그래서 이제 요즘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분이 장관 하려고 갔다가 보좌관들 막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의 갑질 뭐 이러면서. 네. 참 뭐 이렇게 당선만 되시면 그거를 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자기들이 거기 하겠다고 그랬는지를. 참. 근데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비판하고 지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없습니까? 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정말 면목 없고 낯뜨겁지만, 성도님 안 가봐서 모르시죠? 이렇게 교단 총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요, 정말 막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자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진짜 옛날에 어떤 뭐 총회장 투표할 때 막 돈이 얼마가 뿌려졌나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낯뜨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시면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또 뭐 교단에서만 그런가요? 물론 우리 예수나무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장로 선거에 나가시는데 그 장로 선거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고, 그분 왜 이렇게 할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평소에 교회 봉사 헌신은 정말 일절 안 하시고 자기가 무엇 했는지만 자랑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분 앞에서는 뭐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만 투표할 때 뽑아주지 않는다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장로라는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기 며느리가 이번에 권사가 됐다고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구역 식구들한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주일에만 겨우 나오는 며느리,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며느리 권사 만들려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권사라는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목사, 권사, 뭐 장로, 물론 이 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거 된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주가 이렇게 넓고 측량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지적 생명체를 가진 게 우리 인간뿐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인간 외에 어떠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기에 우주는 너무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주인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우주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이 우주의 크기도 결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야 할까요? 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그 작은 자궁 안에 있으셔야 했고, 똑같이
똑같이 우리의 태어나는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는 목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한 가정의 아들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때가 되셨을 때 자신의 백성을 위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 모든 고난과 치욕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섬기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죠. 죽음을 경험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이 우리의 죄값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언젠가 어떤 한 선교팀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어떤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집회 장소를 막 청소하고 계셨대요. 의자를 세팅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한 팀원이 팀장님한테 막 달려와서 소리치더래요. 팀장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났어요? 했더니 화장실이 똥으로 뒤덮여가지고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팀장이 가봤더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무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인도여가지고 갑자기 그런 걸 구할 수도 없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팀장님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 더러운 오물을 보면서, 그 똥덩어리를 보면서 저 똥보다 더러운 게 나였는데, 저 똥보다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죽어야 될 영혼이 나였는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게 뭐가 더럽나 하면서 그분이요 맨손으로 그 똥을 다 치워내셨다는 거예요.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정말 죄로 죽어 더러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도 역겹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정말 찬양하면서 그것을 치웠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나를 살리셨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의 것을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내가 무엇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들을 향한 나의 수고와 헌신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기 위한 신분은 뭐 장관,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종의 모습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능력과 카리스마를 분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물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종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종,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은요, 메이다라는 뜻 데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즉,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으신가요? 네. 제가 잘못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들은요, 예수님만 없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와해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 있는 우리가 그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종들이 하는 것처럼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자, 내가 예수님께 매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 즉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종이라는 단어에서 사역자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목사와 교사, 섬기는 자가 이 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목사와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운 이유를 아시죠? 7 집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정치하라고 집사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집사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이 된 것, 여러분이 권사님이 된 것, 직분자가 된 것은 여러분 그 직분을 이용해서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받아서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그 종으로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만 사역자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이 종 그러면 주님의 종, 우리 목사님이세요. 주님의 종,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 종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집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형제인데요. 형제 자매인데요. 여러분, 형제님이 종이십니다. 자매님이 종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권세를 가졌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과 특심은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루살렘 공회를 박해했는지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박해했는지 교회가 막 정말 움츠러들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에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으러 가려고 가다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정말 은혜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온 교회가 평안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 권세,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요,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그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 훈련을 받았고, 선교 훈련이 끝날 때쯤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선교지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막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 문득 질문이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가려고 하니? 왜 지금 그곳에 가야 할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질문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당연히 당연히 주님 때문에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주님 충분합니다. 막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왜? 라는 질문을 계속 제 속마음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속마음을 이렇게 귤껍질 까듯 이렇게 확 까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속마음에는요, 여전히 그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선교 훈련을 받아도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저는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저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먼저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저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교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잘 나가는 선교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확인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전히 입술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의 목적에 안에는 어떤 타이틀과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여전히 나의 꿈, 나의 욕망에 가득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선교사님, 지금 저는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훈련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높아지거나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만족하면 되는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은 오직
예수님께만 매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나에게 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인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여전히 세상의 관심에 목매이고 돈에 매여 있고 육신의 쾌락에 매여 있다면 주님의 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면 그것이 나의 전부를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종이입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닌데요? 전 똑같이 살 수 있는데요. 물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처럼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집중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베드로요? 처음부터 베드로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인 거예요.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욕했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처럼 살 수가 없어.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고 살란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예수님 찾아와 주십니다. 그 자리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는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보다 사랑할 사람 없을걸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요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과연 내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교회를 섬긴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주님 허락해 주셨어요. 섬김의 첫 자리, 섬김의 마지막 자리까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으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까지는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래도 우리가 좀 꿈을 크게 가져야죠.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으뜸이 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시는 분,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으뜸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